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도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이 또 실로암의 물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을 향한, 이 소경이 눈을 뜬 이유는 뭐예요? 이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도 몰랐고 자기 자신도 몰랐지만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이 눈을 떴죠.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 없는 그 사람의 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생긴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절망적,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시 보게 되다. 결국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물론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죠. 하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왜? 믿음의 은사는 왜요? 돈이 있으면 차도 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옷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옷을 잘 만든다고 해서 꼭 초밥도 잘 만드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사는 마지막 시대에 가리지 않고 일어날 텐데 문제는 뭐예요? 믿냐는 거죠. 믿냐.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슨 말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왜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의도를 조금 가지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니까 이 믿음이 잘 나가다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철저히 믿어지고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 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상상해 보면서 이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13절의 말씀이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터키 사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궁금한 건 못 참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500m 밑에 있는 실로암 가서 실로암 물로 씻어라. 그럼 다시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 사람 혼자 갔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확인했을 거예요. 진짜 뜨나 안 뜨나. 아마 그때 핸드폰 있으면 유튜브로 아마 라방을 하고 있을걸. 자, 여러분 지금 200m 내려왔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이구 저 사람 휘어집니다. 이제 막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소경이 된 사람이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뭐 누가 인도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물로 씻어서 눈을 딱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그 소경과 내려갔던 그 사람은 다시 눈을 뜬 그 소경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상식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데려갔어요?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면 사건, 치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가만히 상상하면서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저희가 전에 소경됐던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사진 한번 잘못 찍히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건 순간 문제.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말씀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소경뜬 눈을 본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건수 하나 올렸다 하고 쪼르르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다 들었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안식일에 눈 떴다고 그걸 못 믿나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해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찝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그 행동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소경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짓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뭘로 본 거예요? 일한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닥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른 것을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하지만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좀 뭐라 그래요? 죄인이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냐? 말이 되냐? 하나님이 아니고서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설명해봐라 하니까 설명이 안 되고 막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너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탁 얘기하죠.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왜요?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면 성경에 재밌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뭘 믿지 않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좀 안 보였었는데 난시가 있고 근시가,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써 있다니까요. 난시가 있고 좀 근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좀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시 보게 된 거 아니요? 그래서 누굴 불러요?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얘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냐? 소경이었냐?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별로 뭐 그닥 뭐 그냥 이렇게 고맙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그 일이 고마워.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 아예 못 박아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뭐 여러분 공부한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거 깨달아지는 줄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아무리 그렇게 배우고 뭐 신학자가 되고 박사가 돼도요, 예수 부인하는 목사 많아요. 그러나 글자 몰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요, 목사보다 나아요. 선교사보다 나아요. 장로보다 나아요. 왜? 그거 하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자고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순교자적인 영성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뭘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은혜 받는 게 너무 희귀하니까 배워서 알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런 인격적인 체험이 아닌 지식으로 남아있는 신앙은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믿지 못함으로 완악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진짜 눈이 멀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얘기하죠.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도 다 컸으니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이 부모가 아들이 말해준 이 기쁨의 소식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말한 이유는 성경에 쓰여 있듯이 회당에서 내보내기로, 출교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이 자기들의 죄나 조상의 죄나 이 아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소경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렸어요. 왜요? 성경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었다 할지라도 아마 지나간 사람도 이가 그요? 야, 이 양반아, 좀 더 살겠다고 아마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이유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보다 어떻게 해요? 더 현실적이고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보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바리새인의 말이 아직 그렇게 출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이 너무나 서슬퍼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평생 끼고 살았던 그 아들이 눈을 뜬 것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과 이 어둠의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현실적이었어요? 창 들고 나오는 골리앗이 더 현실적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볼 생각조차, 기도해볼 생각조차, 버티고 견딜 생각조차 어떻게 해요? 포기. 여러분, 포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던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어렵기 때문에 떨궈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틀렸어 하고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게 포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죽어서 숨이 넘어가도 그래도 주님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그냥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냥 희미한 그런 비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현실 그 자체였어요. 살아가고 숨을 쉬고 내가 지금 오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그냥 그날 생각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은혜도 현실적이었어요. 다음에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다 현실적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되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바뀌어요. 그랬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부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 부모의 이런 반응은요, 정상.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에게요, 유대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고 그들의 말은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를 뭐라고 욕할 건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소경의 아들이 소경됐다 다시 뻔할 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말할 판이에요. 그렇게 했어야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할 판이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출교, 너 이제 회당에 나오지 마.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세요. 그 정도의 아니에요. 여기서 출교 당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회당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기어코 유대인들은 명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썽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놈은 나쁜 놈이다 하면서 전 세계를 사도 바울과 같이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이 출교는요, 사회에서의 완전한 추방이에요. 공중 모임에 참석할 수 없고요, 누군가와 교제하거나 2m 이상 접근하는 게 금지가 돼요. 그럼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요, 함께 식사도 못 하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시체에 돌을 던지고요, 애곡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출교는 그냥 교회 못 나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호적에서 완전히 파버리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무시무시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파렴치한 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재판 없이 이러한 형벌을 내리기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부모들은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모든 책임과 화살을 자기의 아들에게 돌렸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어디서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쫓겨났죠. 이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국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거다. 그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나중에 그날에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우리의 지혜로운 그 행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처박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소경이 만약에 40살이라면 30살이라면 20살이라면 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몇 년 했겠어요? 평생 했을 겁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서 눈을 뜨서 보는 그 순간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했던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장 좋을 때가 그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리면서 어디에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천국에서도 쫓겨난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으로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말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너무 무서워서 거절하고 거부했다가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반전되어지는, 저주받은 가문에서 영광의 가문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이 말한 가련한 인생, 부활이 없으면 우리 너무나 가련한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 부활할 수 없는 그런. 이 소경의 부모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을 만족시켰어요. 그렇지, 지혜롭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 번째 소경을 불러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봤지? 니네 엄마 아빠 말, 이제 진실을 말해.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린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은 너의 눈을 뜨게 할 만한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어 이 자식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부모도 그래. 너 상황 파악 잘해. 너 때문에 네 부모도 날아갈 수 있어. 조심해. 이제 눈 떴는데 다시 거렁뱅이 생활, 더 나쁜 생활 너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주여. 그리고 과학은 VR 막 AI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가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만 읽으니까 어떤 때는 막 그게 더 깊은, 그렇다고 또 너무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가 이상한 나라로 가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범주 내 안에서만 우리는 해야 돼.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도 부모의 말에 공감하고 동의해서 너도 부모처럼 말해라. 잘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 무슨 말이에요?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배도자였고 불의한 청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관적으로 보고 본질적으로 알게 된 소경은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다?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이 말의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모르면 네, 그랬다 나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에 뭐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나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누굴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만난다! 천주교인들은 천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불교인들도 부처를 만날 수 없어요. 만나긴 만나죠. 어디서요? 지옥에서. 지옥에 다 거기 가 있다. 지옥에 다 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만나고 친구처럼 동행하면서 연인처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중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들으라고, 보라고, 기도하라고 두드려 패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누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대요. 지혜를 달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초능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어떤 어려운 그런 거 없이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용기를 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시죠. 사랑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할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 극복, 용기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위험, 어려운 이유만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눈물, 괴로움, 억울함, 왜 맨날 나를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 왜 여러분 이것만 체험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뭘 체험해야 돼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결코 쉽게 죽지 않아. 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지? 결코 쉽게 죽지 않아. 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죠.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 강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정말 어느 때나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요동하는 상황을 만들죠. 왜요? 그러한 요동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괜찮네? 쉽게 죽지 않네? 어쩔 TV? 어쩔 TV?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폭풍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야, 나 하나님과 있어.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많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 언제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 곁에 있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누구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꺾을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할 위험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유명한 말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싫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니까. 난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아가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더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쏟아부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 것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부스러기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어제도 그 기사를 다 못 봤는데 어떤 분이 평생 모은 280억을 자기 후배들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기증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사람 또는 또 두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유익한 기회로 삼지 않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요.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심 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근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아, 거기 계셨네, 빨리 와요 하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주님 어디 계세요? 머리카락 보일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신실하고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이 소경을 3번 정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얘기 듣고 또 불러서 얘기 듣고 또 불러서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를 이 소경이 참다 못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짜증난 소경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빙의해서 시작. 다시 자기 성경 나올까봐. 아이, 인간 진짜.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바리새인이, 야, 이 자식아,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린 모세의 제자다. 저 죽일 놈이 어디 죄 가운데 태어나?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말에서 소경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소경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경의 소원이 뭐예요? 축복합니다. 이 소경의 꿈은, 앞으로 살아나갈 방향은 세계 여행. 그 버킷리스트에 이 사람의 버킷리스트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앞에 한 말은 다 누구의 어떤 심정에서의 말이에요? 제자로서 한 말이에요. 부모도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못 됐어요. 왜? 아무도 예수께 안 데려가니까. 안 데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아세요? 내 눈을 뜬 나 소경이었는데 그때 나 실로암에 가서 했던 그분 혹시 아세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왜? 저분입니다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걸려가지고 날아갈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외국인이 한국 사람한테 헤이 막 그러면 딴 데 쳐다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하겠습니다.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열빡 뻗은 거예요. 이 새끼가 율법의 말씀 한 줄도 본 적이 없는 놈이 어디서 우린 다 쓰고 외울 수 있는데. 소경의 이런 행동은요, 그냥 눈 뜨게 해준 게 고마워서 그냥 단순한 감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 한 번만 해도요, 어떻게 해요? 출교. 돌에 맞아 죽고 곡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결별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그전에는 다시 보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예수 제자 되는 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가장 큰 소원이 되고 가장 큰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갈라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라는 이 선에서 넘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고, 넘어가자고 달려가다가 그래 잠깐만 밀지 마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원수들은 우리를 부인하도록 하겠지만 그때야말로 가장 명확하게 천국,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의지가 되는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버리고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같은 그 성인은요, 어떻게 해요? 부잣집 아들이었었는데 자기가 받을 유산을 어떻게 해요? 다 놔두고 홀로.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가 지었던 여러 가지 시들 중에 거의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성인, 카톨릭의 성인 중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잘 몰라서 하시는 거라고. 영적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나는 지금 당신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래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요.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변화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트집 잡지 말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그 부모처럼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천국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당신도 그런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떼놓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더 간절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을 때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완전한 도움이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직관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저희들을 성전 삼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바짝 뒤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힘껏 외쳐 하늘의 위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경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실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실로함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그래서 하나님, 실로함 곁에 관광 상품으로 남지 않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실로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내 주여 이 죄인도 제자 될 수 있나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겁 많고 걱정 근심 풀어꾸리고 돈도 없고 의지도 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 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보다 멋진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 당하시고 지금도 2000년을 하루같이 노심초사 내가 실족할까, 우리가 낙심할까, 슬피 울면서 뒤돌아가지 않을까 애태우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실 예수님께 주님, 평안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더 강해지게, 더 온전해지게 배워가고 알아가고 세상 사람들 날 버려도 오늘 이 소경처럼 부모도 나를 또 버려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의 미래와 인생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내가 살아있어야 할 모든 삶의 가치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깨에 축 처져 있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웃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손을 들어 기쁨으로 박수하며 발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여 용감한 담대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비록 주님, 저희들의 인생과 삶은 복잡하고 꼬여있고 남들 보기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사랑스러운 삶이고 그래서 주님이 떠나실 수 없는 삶이고 그래서 주님이 쉬실 수 없는 삶임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세상이 쥐어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쥐어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날마다 응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이 병들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약한 몸이 되지 않도록 주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되 몸을 잘 지키고 건사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먹거리가 요즘에 많이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좋은 것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주여 저희들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육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팔 소리 들으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라가는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직장에서 또 돈을 벌면서 사업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정말 판로를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해서 살아갈 때 주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옷깃으로 덮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